신약 138면에 누가복음 23장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공생애를 이렇게 사시는데 한 33년의 삶을 사시고 그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고난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했는데 한 30% 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7장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장, 고난과 관련되어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가 있는데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4장,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일주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 2-3년 동안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그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어요. 이번 연도 우리 고난주간 때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게 7마디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운명하기 전 말씀하셨던 7마디를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가상칠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는지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7마디를 기록한 장들이 이제 여러 복음서 안에 있겠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23장에는 오늘 본문이죠. 3마디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 34절이었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오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3개, 요한복음 3개,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마디 중에 첫 번째가 그 죄사함, 두 번째는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3가지를 예수님의 3마디를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에서도 3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29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3마디를 요한복음 19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서는
한 가지를 동일하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외침을 기록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 한마디를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7마디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7마디를 기록한 이 시간 순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게 죽으시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외침 속에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대상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용서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양손에 손에 못이 박혔고 발목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자기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시죠. 그때 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아버지, 그분을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지금 예수님은 이루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이 장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고통스럽고 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그 예수님의 그 죽음, 못 박힌 그 손과 발과 머리의 가시관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었죠.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이 신분,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그들이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였음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은 용서의 기도인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저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용서하고자 하시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 누구셨느냐라고 말할 때 아마 그 상황, 예수님께 못을 받고 있는 군인들일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일 수도 있겠죠. 아니, 처음 예수님을 모함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잡아왔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이죠. 또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일 수도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그 말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죽으심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었어요. 각각이 다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 또는 불의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불의함이 아니라 예수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셨던 거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미가의 신앙과 같을 수 있어요. 정말 무지하여서 어리석어서 아니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자기 임의로 신앙을 해놓고 그 예수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다양한 저들을 사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저들의 대상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재판에 넘겨 주었죠. 왜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 예수를 잡아 넘겼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어떻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다 신성모독인 거예요. 불경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밀을 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드리게 하는 이 소 팔고 짐승들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면서 막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되게 거북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다 자기들의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죄를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재판을 했던 빌라도였을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왔고 그는 모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는 예수가 불의하고 그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 속에서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12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는 오히려 자기의 정치력에 흠집이 날까봐, 자기의 앞길에 이 일로 인하여 흠집이 생기거나 장애가 될까봐 죄가 없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런 이익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재판을 선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궁중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이죠.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무능력하게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외치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를 향하여 모독하지요. 그럼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가는 자들이, 군중들이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많은 군중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생각했다가 그에게 그 초라함, 그 오히려 왕 같은 어떤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그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군인들이죠. 이들은 모르고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폭력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희롱하는데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주 그냥 예수님을 그냥 끌고 오면서 막 아주 희롱하고 모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의 그 취급을 이들은 하는 거죠. 그 잔인함과 폭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을 아주 미천한 존재로 예수님을 보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거죠. 오늘 그 불의의 사람들, 그들을 언급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있고, 아니 내가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죄인이죠. 나와 우리의 죄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용서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를 지었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용서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용서를 입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고난주간,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그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용서의 기도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